위해서 또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일단 전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도 워낙 많고 또 피택 되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우리에게는 항존직 직분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한번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차 교육과 2차 교육이 있습니다. 1차 교육은 오늘부터 주일 오후, 수요일 밤, 주일 오후, 수요일 밤 이렇게 해서 총 15번에 걸쳐서 1차 교육을 12월 10일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 뭐 조금 구분이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주일 오후에는 주로 교회 관리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교회 헌법의 원리라든지 또 예배 지침이라든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구조, 조직 이런 교회의 기본에 대하여 오후에 좀 다루고요. 그럼 수요일에는 신앙 고백,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꼭 교회 헌법의 순서를 따라서 하지 않고 제가 임의로 조금 혼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번에 걸쳐서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 교회 그래서 결국 직분자는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성경대로 이해하고 우리 신앙 고백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12월 중순경에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2차 교육을 후반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시면은 교회당 뒤편에 출석부가 붙어 있습니다. 출석부에 우리 복자기가 직접 사인을 하셔서 피택 장립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또 가능하시면 명예 장립 집사님들과 명예 권사님들도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 전 1차 교육 총 15번 중에 3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하실 때는 이번에 임직을 못 받으십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직장 관계 등으로 수요예배 참석이 불가능한 분은 교육 내용을 밴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청취하신 후 소정의 과제물, 유인물을 매주 나눠드릴 텐데 그 유인물에 학습한 이렇게 치자면 내용을 설명을 단다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일 오후 예배는 없느냐? 주일 오후 예배는 기본입니다. 그건 무조건 참석하셔야 되고 수요 예배만 조금 융통성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오후부터 바로 지금 이 예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종교개혁 그리고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BC와 AD 주전과 주후를 가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주제라고 두기에도 좀 주제넘죠. 그죠? 하나님은 이 모든 주제 위에 계시는 사실은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주제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질서가 가득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서 좀 멀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했지만은 인간들은 그 나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인간들의 나라, 심지어는 악의 나라를 꿈꾸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내가 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하나인 교회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교회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면요 타락합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교회의 그 교황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렸기에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당,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성당을 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화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물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온갖 비성경적인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에만 집착하고 돈 버는 데만 집착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돈이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돈에만 모든 마음이 다 쏟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사람이 되는 거죠. 돈 사람. 돈에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 내가 누리고 싶은 나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틴 루터는 회복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건데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알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사실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누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벼슬에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생각할까? 사실 어른들의 욕망을 투영해낸 노래입니다. 어른들이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 카톨릭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의 주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백성하고 영토가 다 있어도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의 직업, 가정, 삶의 영역들이 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법의 통치의 이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법이 있어야 질서가 서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는 세상 법도 물론 지켜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법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하나님 나라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인본주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황이나 목회자나 어떤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다. 그것을 회복시킨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종교 개혁자 가운데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걸 강조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종교개혁자는 누굴까요? 바로 존 칼빈. 존 칼빈은 스스로 나의 심장을 꺼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SFC 배치, 다음 주에 우리 SFC 헌신 예배를 드릴 텐데 존 칼빈하고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 칼빈의 신학적인 사상을 개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일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굽니까? 오늘 문맥에 보면 이것은 율법, 모세 오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세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더 나은,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나 높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 구약의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땅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었다면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의 말도 거역하면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심을 내가 절대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여기 서라 하셨기에 바로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의회 앞에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고 말씀하실 때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새 가죽 부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수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기 땅을 진동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과 또 성막의 시향을 받을 때 시내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에도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에는 온전히 땅과 하늘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존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로 지난 9월 3일날 피택 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의 받은 직분도 흔들리지 않는 직분입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주신 직분입니다. 결코 직분은 교회나 목회자나 당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서 그 나라를 위하여 쓰시고자 직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직분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 베푸르신 직분이 은혜인 것입니다.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누구에게 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쁘시게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직분자의 자세는 첫 번째는 경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 경건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놔두고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직분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직분자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르게 섬기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 앞에 경건과 거룩의 모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 여러분, 경건한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영성을 함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경건하고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할 줄 알아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또 직분자들은 성도들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성도들 무서운 줄 알아요. 무섭다는 것은 성도들이 우리를 겁박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그만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정말 섬기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점점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직분은 결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직분의 섬김이 기뻐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게 너무 괴롭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괴롭게 섬기시는 것 같아요. 괴롭게라도 안 섬기는 것보다는 낫지만 주님을 섬김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직분으로 부르시는 5장이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택 직분자들은 몇 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면서 보시면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소에서 직분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마음속에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빨간 벽돌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의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회자,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교회 전반적인 직분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권위주의, 계급의식, 형식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어떤 직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직분자가 있다면 어떤 동기로 존경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직분자를 과연 원할까요? 우리 직분자로 부름받은 분들, 이미 직분자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의 2가지, 신약의 2가지,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르다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결국 교회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다. 그 다음에 애다라는 말은 지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지명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를 하나인 교회라는 교회로 지명해 불러주셨어요. 하나인 교회는 그래서 나의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내가 끝까지 이 몸의 피가 식을 때까지 섬겨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도 소중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란 말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에클레시아도 바로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제가 그런 말을 잘 드렸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한번 나와야 합니다. 세리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듯이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먼저 세상 속에서 변화되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내어진 존재다. 시나고게란 말은 모임이다. 콩그리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70인역에서 이 칼이나 에다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집회다, 회중이다, 해당이다. 구약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고게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홀로 신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어느 교회에 소속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공동체, 영원히 함께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는데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듯이 교회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오직 삼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절거하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바로 웨스트민트 교리문답 1문입니다. 예배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 그저 시간 때우는 것, 시간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가 좀 끝나가는 게 아쉬워졌으면 좋겠어요. 벌써 예배가 끝나는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연속극 보다가 끝나면 막 아쉽죠, 그죠? 다음 해가 기다려지죠. 예배가 끝나도 아쉽습니까?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서로를 기도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할 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연합, 상합하여 함께 자라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한 일을 이 땅에서 계속 펼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제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서로 자라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양육 공동체,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양육 공동체가 돼야 돼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위임령을 이루어내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거하시는 전입니다. 교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의 그 왕성한 생명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가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교회를 통해 맺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풍성함이 넘쳐야 합니다. 또 교회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영이시다.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일성,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시고요.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로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봉사 공동체로도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양육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 봉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꾸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님들, 직분자로 부르심받은 분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예배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무엇보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누구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제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누구보다 화평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자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되고 봉사 공동체이기에 직분자는 섬기고 이웃을 향해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직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 웨슬리 신앙고백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일단 참조하시고 그 다음 3페이지까지는 일단 읽으시고 다음에 교리 표준을 공부할 때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시면 다시 그래서 교회의 사명 한 번 더 반복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강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미션. 전도와 선교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과 명령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전포괄적으로, 전문화적으로, 전시대적으로, 전세대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모든 문화, 선교라는 것을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되고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도록 해야 돼요. 전 세대적으로. 어르신들,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전 문화, 저 외국과 다른 문화권에도 나가고 전포괄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더욱 전도와 선교에 좀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임으로 영광을 돌리고 삼위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모이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로 삶의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축도가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축도는 삶의 예배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안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중적, 이분법적으로 교회는 거룩하고 나가면 마음대로 살고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모이려고만 하는데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악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나의 필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을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신문 기도라는 걸 한다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신문을 쫙 펼쳐놓고 정치면을 펼쳐놓고 우리나라 정치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경제면을 펼쳐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 경제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사회면을 펼쳐놓고 마음 아프고 힘든 이들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악이 무너지기 위해 기도하고요. 그분은 막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서 심지어 막 미아 찾기 보고 막 미아 찾기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악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안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무너진 틈을 메우며 갈라진 이 땅과 백성들을 안고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덕과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공동체가 있고 지역 공동체가 있고 사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의 세대 공동체가 있고 교구와 구역이라는 지역 공동체,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함께 은사를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고 직분자들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라면 전도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구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와 건징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갑니다. 또 말씀의 전파, 말씀의 가르침, 전파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교리를 교육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땅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주권 안으로 변혁시키고 불의를 빛으로 부시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비전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를 변혁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돼요. 영화를 전공해서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경영가, 공학과, 호텔, 다양한 전공들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는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자들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하여 교회 질서를 부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사역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여러 직분을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교회와 세상 중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직분을 제정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사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직분의 봉사를 기뻐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와 직분, 특별히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제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사제이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함께 사역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에 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구텐베르를 통해서 인쇄술을 개발해 주셔가지고 성경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는 걸 아십니까?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사제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사실 교회 교역자가 많은 것은 좀 비정상입니다. 교역자들만 사역하고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말씀의 은혜만 받고 그냥 돌봄만 받고,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돌아보고, 사실 교역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역자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인 제사장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1차적으로 한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와 봉사를 통해 제사장적인 섬김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왕적 제사장직 수행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와 직분은 다양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의 목적은 서로 돕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가운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줄 알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장립시키시고 봉사기간 중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분으로부터 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직분자의 신앙인격과 자질. 이것은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집사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직분자의 신앙인격과 자질. 1. 책망할 것이 없으며 2.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3. 절제하며 4. 신중하며 5. 단정하며 6.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7. 가르치기를 잘하며 8.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9. 굿하지 아니하며 10. 오직 관용하며
11. 다투지 아니하며 12.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13.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14. 새로 입교한 자도 많으며 15.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으며 16. 정중하고 17.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18. 정숙하고 19. 모함하지 아니하며 20. 모든 일에 충성되며 21.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22.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23. 선행을 좋아하며 24. 의로우며 25. 거룩하며 26.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27.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위에 27가지 자질들 가운데 가장 갖추기 어려운 자질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 양심. 네. 각자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뭐 설마 우리 8번 이런 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로서 나에게 부족한 자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직분자들과 이 시대의 직분자들에게 결핍된 자질들, 나도 나지만은 이 시대의 직분자들 이런 걸 좀 갖춰야 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깨끗한 양심입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시고 직분자다운 직분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직분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충분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시고요. 이 5장 이거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그냥 오늘 보고 어디 버리시지 말고 하나 성경 구절 찾아보시며 마음에 새기고 더 깊이 음미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처럼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직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직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 새로 피택받은 직분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